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사명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보통 모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고 준비는 그 뒤를 따라온다. 와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 어쩌면 이게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부르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비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무슨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상 같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뭐랄까, 깨진 질그릇이나 투박한 나무 토막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그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바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명의 기초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부르심은요, 어떤 사람의 화려한 이력서나 높은 도덕 점수를 보고 주는 합격 통지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 그러니까 선물에 기반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야,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데요? 한번 보세요. 최초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요. 그물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평범한 어부들, 성질이 불같기로 유명했던 형제, 심지어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정치 혁명가, 나중에는 배신할 사람까지.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도저히 한 팀이 될 수가 없는 자격 미달의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죠. 자,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자격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부르신 분의 선택,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힘은 스스로 짜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전히 위임받은 것이었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받은 사명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주제는 바로 나누기 위한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더 착하게 사세요 라거나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세요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사람들에게 먼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소식이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그런 기쁜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결정적인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고여 썩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움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명은요, 나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시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잘 해내서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태도, 그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재물보다 신뢰를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지침을 주세요. 여분의 돈이나 옷, 심지어 가방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집중훈련 같은 겁니다. 내 계획, 내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미리 알려주세요.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그저 과정에만 충실하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까지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더 이상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와,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저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바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참석자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사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교회나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 위로받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준비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일종의 발사대와 같다는 거죠. 은혜를 받기만 하던 수혜자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전달자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자격 없이 정말 거저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당신은 삶의 어느 자리로 또 누구에게로 보냄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